이는요, 왜 이런 사태가 왔는가? 왜 나라가 이렇게 국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보다 더 큰 내부 분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난주 수요일 날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으로 정의가 무너지면, 공의가 무너지면 혼란과 죄와 아우성과 파멸로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나라의 공의가 세워지면 화평과 평안과 안정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부대껴서 우리가 봤을 때 나라의 혼란과 어둠과 죄가 관영한 것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공의가 바로 세워져서 공의가 빛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놀라운 것, 공의에는 열매가 따라요. 그 열매는 화평과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 안전 아닌가요? 지금 원하는 거 평안 아닌가요? 안정이잖아요. 그 모든 것은 공의가 왔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교회, 이 혼란의 때에 교회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할 때입니다. 이 혼란의 때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야당의 목소리가 있고 여당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의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의 때에는요, 교회가 내야 되는 목소리, 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 혼란의 때 교회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사람이 꼭 나타나고, 위기 때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묻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사람이 하나님께 답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의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며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사도들은요, 현실에 닥친 문제보다 내세의 문제들을 더 크게 다루었습니다.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또한 그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은요, 하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순교를 당하던 스데반 집사의 그 멋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스데반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땅을 바라보자. 걱정된다. 내가 죽어도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이 땅을 걱정한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맞이할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나라 내란의 관심보다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 맞을 준비되었는가, 그게 더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땅의 나라는 없어지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데모하는 데 있을까요? 아스팔트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흥청망청하는 곳, 타락한 곳에 있을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가? 주님 만날 때, 메시아가 도래하실 때 내가 그 도래하실 일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의 인생으로 정말 기다리면서 살고 있을까? 종말이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지만 삶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온 백성 국민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의 특징이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무신론자가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들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벌벌 떠는 그런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크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머리로는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몸이 이미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지 못해요. 머리로는 선하고 착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살고 싶지만 몸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도 이 부분을 말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왜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교회는 위기의 때 반드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질문하러 옵니다. 여러분은 왜 오셨습니까? 수요일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는요, 어디로 가야 하지? 왜 이런 일이 있지?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로 사는 거지? 등등 갖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답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나라와 사회가 타락할 때는 왜 그러느냐? 왜 범죄의 소굴로 전락해버리느냐? 그게 사람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이렇게 싸우다간 다 죽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해 반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처럼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북이스라엘만 망하고 남유다는 존재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득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유다도 BC 586년도에 멸망하죠. 싸우면 둘 다 죽습니다. 저는 신학생들을 한 20년 이상 가르쳤는데요, 신학생들 사이에서 보면요, 시기 질투, 목사 코스를 밟는 사람들도 그게 있습니다.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옳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둘 다 혼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갖고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막 치고받고 싸워봐요. 그만해라, 혼난다, 경고해도 계속 싸워봐요. 끝내 둘 다 벌써요. 둘 다 벌써요. 하나님 아버지가 두 동강이 난 이 나라를 보면서 잘했다, 나는 있잖아 이쪽이란다 그러실 것 같아요? 둘 다 혼나요. 둘 다 혼나.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갈라서면, 자꾸 흩어지면, 자꾸 분열이 생기면 둘 다 죽는 거라고요. 반목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둘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하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이 쉽지,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들에게 함께 하자 그러면 함께 하겠어요? 우리는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어도요, 내 뜻에 순응해라 이거예요. 내 뜻에. 너 드디어 이제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요. 함께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과제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요,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함께 하면 됩니다. 함께 해야 되냐? 함께 하냐 이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물고 뜯고 서로 싸우면 둘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함께 해야 되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말씀 말 맞다나 함께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는 게 너무나 귀하니까 에베소서에도 계속해서 너희는 몸이 되라, 하나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하나가 안 되고, 가정도 하나가 안 되고, 사회도 하나가 안 되고, 국가도 하나가 안 되고, 함께하는 삶이 습관되어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함께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혼자 하고 따로 하는 게 편해요. 둘로 갈라진 이 혼돈의 대한민국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요? 캐션 아닙니까? 내가 함께한다고 손을 먼저 내밀면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디어 이제 깨닫고 내 뜻대로 따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서 우리 이제 어깨동무하고 우리 함께 가자, 다 같은 대한민국이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럼 그렇지.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내가 지금 순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되냐 이것입니다. 극과 극인데, 자석을 보세요. 극과 극은요 서로 밀어내요. 절대 붙을 수 없어요. 뒤집으면 붙는데 그 상태에서는 절대 붙지 않아요. 빌 게이츠가 학교를 세웠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뽑는데 100% 기독교인만 뽑았어요. 대안학교를 세우는데 미국에서 교사는 월급을 많이 주는데 조건이 있다. 100% 기독교인. 교사들이 이제 면접을 보고 뽑힌 사람들이 빌 게이츠 앞에 섰죠. 우리 학교는 어차피 문제아들이 옵니다. 대안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여러분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대로 성경의 방법을 이 학교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성경의 방법을. 그래서 우리 학교는 첫째 2가지만 지켜주세요. 맡겨진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아니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3시간을 무조건 선생님들은 반 학급의 아이들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월급에 들어갑니다. 월급 준다는데 안 하겠어요? 3시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분만 학교에 남으시고 안 그러면 돌아가십시오. 2번째, 우리 학생들에게 절대로 꾸중하거나 파괴적인 언어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칭찬과 격려하는 학습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다 잘못해도 잘못한 거 지적하기보단 잘한 거 하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과 격려와 그 아이들 하나를 놓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3시간 기도하는 준비가 됐다면 우리 학교에서 채용하겠습니다. 월급은 일반 학교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뽑힌 선생님들이 이제 학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했어요. 별의별 아이들이 다 많았지만 문제 아들이 모인 이 대안학교에서 출발한 이 학교 학생들은 지극한 선생님의 하루에 3시간 기도와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선 대학 합격률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대학 합격률이 굉장히 어려운데 일반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이 모인 일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합격 진학률이 45%랍니다. 미국이. 반밖에 못 가는 거예요, 대학을. 이 학교에서 빌 게이츠가 세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95% 합격한답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머리에서 고안해낸 방법 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자, 성경적 신앙관으로 철저히 교육하였고 기도와 사랑과 격려와 믿음으로 기초 교육을 한 이 학교에서는요, 미국 제일의 유명한 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 되려면 함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목하고 있는데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첫 걸음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내는 메시지 2번째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요, 데이터를 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금방 하나가 된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 권사님,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빠르게 지적에 빨라. 지적은 너무 빨라요. 그 율법주의자입니다. 정치인들도 봐요. 우리가 볼 땐 다 비슷비슷한데 서로 끄집어내잖아요, 잘못한 것을요. 난 칭찬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지금 이 국토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가 되려면 이제 어렵지만,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곳곳에서 우리는 그동안 상종을 안 하고 명절만 되면 그냥 젊은 아이들하고 나이 든 분들하고 싸우는 그런 문화가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진보 측하고 보수 쪽하고. 정말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국회 쪽에 모인 사람들도 그중에 기독교인이 있고, 광화문 쪽에 모인 사람들도 그중에 기독교인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둘 다 애국심에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애국심에 나오는 거예요. 중학생짜리들이 뭘 알아요? 근데 애국심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방향 설정이 안 되니까, 지도자들이 방향을 설정해 주지 못하니까, 그래 그 리더들이 이끈 대로 가서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을, 자, 보수 쪽을 우리가 구태여 칭찬하자면 그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렇게 늙어간 사람들이에요. 나라 사랑하면서 늙어간 사람들. 진보 쪽에 보면요, 그들은요 똘똘 뭉쳐 하나가 잘 돼요. 그럼 본받아야 돼요.
보수축은 자꾸 분열이 있잖아요. 갈라지고 다 서로 잘났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기로 말하면 저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칭찬할 거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의견이 안 맞아요.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다 달라요. 그런데 격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려니까 방법이 무엇이냐? 칭찬과 격려와 기도입니다.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기도하지 상대방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죠. 아까워서 못 하죠. 아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속에 그들을 위한 기도 한 자락이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좌편에 있든 우편에 있든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기도 없어요. 긍휼 없어요. 주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원수된 그 나라, 반목하는 그 나라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전도하잖아요. 빌립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한 명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데 거기 가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도 증인된다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격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약 500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있죠. 굉장히 옛날에 많았죠. 우리나라의 마지막 그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한센병은 종결 없어요. 지금은 발발하지 않는 정복된 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려운 시대에 손양원 목사님이, 멀쩡한 건강하신 목사님이 애양원이라는 걸 설립해서 문둥이들을 받아들여요.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해도 문둥이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적으로 하는데도 왜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안 엽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 네가 우리 마음을 알아? 건강하니까 호강스러운 말하고 있네. 너 피부가 뺀질뺀질해갖고 지금 문둥이 되는 우리들 불쌍히 보는 거잖아, 거지 모양. 그러더랍니다. 함께가 안 되니까 마음의 문을 안 연다는 걸 알고 그날부터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저도 전염되게 해주세요. 진물을 묻혀가며 결국 나중에 전염돼요. 그걸 다 과정을 알고 있는 문둥이들이, 아니 저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손발이 막 뚝뚝 끊어져 나가는 문둥이촌에 들어갔고 왜 진물을 묻혀가면서 우리 고름을 빨아내면서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 사람이 멋부리라고 들은 줄 알았더니 진짜 문둥병에 걸려버렸으니까 우리랑 똑같아졌으니까 미안한 거야. 이제 미안하면서 이제야 우리가 목사님의 마음을, 진심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책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지 원자폭탄 같대. 그 목사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아무리 목사라도요, 고름이 막 나오는 문둥병 어떻게 진물을 빨아내요. 소독이 부족하니까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말 한마디에 사람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목사님 말 한마디에 달린 거예요.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따르고 목사님이 하나님 다음인 걸 알게 되고 소록도는 놀라운 역사로 100% 예수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어.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라통에 치밀고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요. 방법 첫 번째, 함께 해야 된다면, 함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함께 한다면 그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위기일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한 게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우리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만든 법이에요. 그렇게 내 죄값을 내가 받으면 사람들이나 사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더 나은 것도 없네. 하나님 사랑이라면 우리한테 사랑 베푼 게 뭐 있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 죄를 당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그 한 몸에 다 얼싸안고 자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의 죄의 짐을 그분이 다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왜 완벽하냐? 공의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판결.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지. 그걸 흡족시켰죠. 왜? 죽었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 다음에 왜 십자가가 사랑인 걸 말하냐면 횡으로 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어주셨는데 고통 없이 죽은 게 아니라 마취제를 맞고 죽은 게 아니라 고통을 몸소 다 끌어안고 6시간 동안 떼약볕에 매달려서 피 흘려 물 쏟아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 십자가는 공의와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품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완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정신이 우리에게 와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십자가 정신은 내가 짐을 지고 책임지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비겁해요.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부 책임 안 지려고. 심지어 지은 죄까지도 막 죄 안 지은 것처럼 뻔뻔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죽는 걸 자랑했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 목사라도요, 어떤 때는 막 인본주의적인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죽이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머리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몸이 벌써 죄에 익숙해갖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도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공의롭게 사냐? 이거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적인 방법이 있죠. 그것은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데 십자가 정신은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진 것처럼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왜 십자가 정신으로 위기 때마다 돌아가야 돼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지금 비겁한 정치인들 같이 하지 않고 내 손에서 끝내는 거예요. 바울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된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기 날마다 죽는 게 자랑할 거리래요. 부활의 주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를 대신으로 죽어주셨는데 나도 죽어야 돼. 내 육성도. 그리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내가 죽은 것처럼 사는 거,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지만 죽은 자처럼.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질문하러 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해줘야 돼요.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무질서와 범죄와 각종 법이 무너지면서 이런 혼란이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의를 바로 세우면 안정과 화평과 평화가 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목돼서 지금 둘둘이 갈라졌는데 우리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돼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지만 우리 함께 할 때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칭찬해 줘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 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입돼서 하나 돼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선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주시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사람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합독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비록 사람인 목사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목사님을 가능하면 존경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말씀을 또렷이 듣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그래야 내게 실익이 있어요. 실익이. 목사님을 무시하고 목사님을 불신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면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 받으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역사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아유 누가 그랬어? 예전에 그러더라고. 어젠가 누가 그래요. 신방을 가는데 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그랬대요. 저 율도로 신방을 갔어요. 저에게 맡겨진 여전도 회원이 100명이었어요. 100명의 가정의 그 사정을 제가 소상히 다 알 수가 없죠. 집사인데 목사도 아니고. 신방을 가는데 가끔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신방 같이 가는 분 중에 그 신방 간집이 친구래요. 친구. 친한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데 전화해서 막 뭐라 하더래요. 너는 왜 회장님께 우리 집 일을 고자질해서 나 이렇게 망신을 주냐고.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창피해서 머리 들 곳이 없었다고 막 뭐라 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대요. 너가 말해준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꼭 맞게 말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문제 속에 어떤 날 말씀이 꼭 맞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그 은혜잖아요. 근데 자기를 깠다는 거예요. 깠다는 거예요. 100% 저는 그 사람 몰라요. 그 사정 들은 적도 없고 본인이 억울해갖고 30년 만에 어제 얘기하더라니까. 나 들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는데 유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그렇게 막 서운하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는 여러분 저희 남편 집에 형제가 4형제잖아요. 남자만 4이에요. 우리가 맞이에요. 이북에서 내려와서 친척도 없어요. 그 작은 집에 하나 있는데 거기 아들이 2이에요. 그 며느리 총 6인데 제가 왕초예요. 6이나 돼요 며느리가. 근데 이렇게 며느리들이 많은데 식구도 많은데 이북 사람이라 친척이 없어요. 그 묘지도 다 저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북한 쳐다 보이는 쪽에. 그쪽에 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도대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꼭 집어서 자기네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 꼭 집어서 자기네 말을 했으면 그게 은혜거든요. 나 오늘 치료해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내게 똥 맞는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 6명 6형제가 사는 이 집에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장로교였고 저는 친정에서 감리교였고, 감리교 목사님이 주례해서 결혼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장로교회 시어머니가 다니셨던 교회 시집을 가니까 서울인데 시어머니 다닌 교회에서 그냥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교를 처음 간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자부가 왔네. 아이고 같이 이렇게 다녔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옛날 어머니 아는 분들이 왜 말 안 하겠어요. 새댁에 오니까. 그렇게 난리인데 세월이 흘러 제가 이제 순복음에 가갖고 목사가 돼서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오래됐잖아요. 결혼했는데 6형제인데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조금 피식하고 비웃는 건 아닌데 웃었던 게 막 저기 어머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믿음 좋고 공부들 많이 하신 양반들이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 다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제가 이제 웃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높았대. 교회도 높은 게 있냐고. 뭐가 높았냐고. 난 장로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뭐 하셨는데요 그랬어요. 성미부장했다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리신 분들이 볼 땐 여러분 권사님도 조심하셔야 돼.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전도사나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훌륭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권사, 장로야. 난 그 순진한 우리 사형제가 우리 엄마가 높은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막 그래서 뭐 했냐니까 성미부장했다는데 제가 속으로 웃은 게 비웃은 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성미부장 지금 성미부장 있지도 않아. 성미 안 가져와. 이렇게 갖다 놔. 이게 성미 여러분 이렇게 갖다 놔. 우리는 숟가락으로 한 숟갈 한 명씩 해갖고 부뚜막에다가 맨날 성미 모았었어요. 그 옛날 교회들은 성미 가지고 주회동들 다 먹을 거 주고 이랬거든요. 성미부장이 그때는 유명했죠. 지금 여전도 회장급은 되죠. 근데 지금은 성미부장 별로 끝발 없거든요. 성미가 안 들어와. 박스로 이렇게 막 사다 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일반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부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책임감을 크게 느껴야 돼.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저께 그 얘기에 제가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목사님 따르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도회 회장이었고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커갖고 우리는 그때 꼼짝 못하고 순종했다. 이거 전부. 그러고 보니까 그랬네요. 왜 이 말을 시작했냐면 일반 순수하신 성도님들은 회장님이 되게 높은 거예요. 회장님이 근데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크게 내봐. 막 열심히 교회 왔는데 회장이 거기 이렇게 봐 저렇게 봐 거기 줄 서 누가 안 했어 이래봐요. 완전 깨는 거야. 깨는 거. 교회란 사랑이 있고 이미지가 좋은 줄 알았는데 엉망진창이네. 교회 회장님 저 회장이었거든요. 그것도 젊은 반. 자기들이 어제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아니 목사님 그때 가만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집사님이었잖아요. 그랬지. 그랬더니 집사님이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목사님 같이 막 너무 어렵고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래?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맞아요. 짱이에요. 지금까지도 목회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님들은 순수한 성도님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이 거의 신적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다 깨. 스스로. 뭐 우리도 사람인데 뭐. 누가 짐승이랬어요? 사람인데 직분을 받을 땐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 대표성 원리. 대통령 가서 FTA에 사인하잖아요. 나는 광우병 걸린다고 데모하러 나가갖고 안 먹는다고 목소리 아무리 냈어도 대통령이 사인하면 끝이야. 여태까지 광우병 걸린 사람 하나도 없고 미국산 소고기 지금도 잘 먹고 있어요. 그게 대통령의 대표기 때문에 대표가 사인하면 우리는 반대했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목사님이 잘못 저지르잖아요. 어저께 그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굉장한 진보예요. 제가 너무 헷갈려요. 왜요? 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성도들 다 데려와서 맨날 시위한대. 피켓 들고 국회에 가서 하는데 텔레비에 우리 목사님이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순해갖고 말도 못하고요. 다 그때 깨달은 게 목사가 줏대 없으면 성도가 힘들구나. 성도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서 일주일을 힘들었대. 우리 목사님이 텔레비에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는데 피켓 들고 있는데 성도들 데리고 가는데 저는 안 갔지만 한편으로만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말도 못하고 자기 수줍어서 일주일을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던 요나. 그 요나도 왜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요? 애국심 때문이었어요. 애국심.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를 구원시키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사적 감정이 국가적인 감정이 스며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선의에 있어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지금 좌편에 섰든 우편에 섰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잖아요. 전부 목소리들만 되잖아요. 자기 목소리.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말씀 없어요. 사람들의 말만 가득해요. 아스팔트 위에서 분열된 백성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모두 자신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좌파 우파 갈라져서 난리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난리 났어요.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 우위에 있어가지고 지금 분열되는 교회들은 다 그것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사람 말만 있는 교회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전부 영적인 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조직이나 외형적인 것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신적 속성이 움직이는 것이고 주의 주권이 움직이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내 교회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좌편 우편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마저도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성경적 신앙관으로 죄를 부정하며 핑계와 변명하며 책임 전가하는 이 사회는 괴멸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32장 17절에 공의가 서면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국에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까? 첫 번째 메시지는 공의가 무너져서 이런 사태가 왔다. 다시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혼란의 때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럼 혼란의 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나 되길 원하죠. 서로 적대감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는요. 그러나 칭찬과 격려와 기도는 함께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막 눈에 쌍심지를 눌고 반대편에 서서 막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공의롭게 되게 해달라고. 나도 공의롭게 되고 그도 공의롭게 되고. 말씀이 우선이지 우리 말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기도, 빌 게이츠의 대안학교를 생각하세요. 칭찬과 격려와 3시간 기도해 주는 선생님만 뽑겠다. 각오하고 크리스찬 중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미국 제1의 학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세상 방법으로는 돌파 안 됩니다. 너무 많이 건너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여전히 희망적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 우리가 왜 예배드리기 직전에 막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혼자 안 하니까 같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함께 할 때 칭찬과 격려와 기도로 하나 될 수 있고, 그거를 기도와 칭찬과 격려를 하려면 내가 튼튼해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마인드가 어때야 되느냐? 십자가 정신이어야 된다. 십자가 정신은 무엇이냐? 희생과 짐은 내가 진다.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아까 잠깐 봤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랬어요. 난 한덕수 총리 보면서 2인자가 훨씬 낫다. 1인자는 그 힘들고만 감옥 가고, 근데 2인자는 편안해. 이분은 대통령 외에 다 해봤대. 대통령을 몇 명을 섬겼나 몰라. 근데 이분이 이래요.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제가 신중히 해서 공의롭게 하겠다는 소리죠. 신중히 해서 결정하고, 그로 인해서 대형 야당이 탄핵을 시키면 탄핵을 당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말이 난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때 드디어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하나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위기의 때는요 반드시 리더가 나와요.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우야무야하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분명한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새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재는 리더의 부재입니다. 한국교회 부재도 리더의 부재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어떤 목소리요? 우편에 서자 좌편에 서자, 그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좌편도 애국자예요. 우편도 애국자고요. 그러나 나라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학교 세워서 비싼 급여 줘가면서 왜? 미래에 심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은 몇 프로나 미래에 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미래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십자가 정신이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정신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고 격려와 칭찬과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기도할 수 있는 제가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두 쪽이 아니라 한쪽 나는 하나로 연합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정신 되게 살아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